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좀 보게 되어지면 좋은 그런 그 교훈을 주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지도자 한 사람, 지휘관, 정말 그 장관이 장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두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죠. 병사들이 지휘관이 죽으면 다 도망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대표했던 지휘관이 죽으면 그 다음 장관, 이렇게 장수들 또 누구를 세워서 지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되어지면 이렇게 군사들은 휘청될 수밖에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이나 어느 사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나라도 그러겠죠. 대통령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금방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지휘관이나 통치자가 사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휘관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늘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오늘 이제 47편은 우리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왕이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또 왕은 통치할 때 어떤 강력한 법으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고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44편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좀 이게 편집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편을 보게 되어지면 대환란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편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 우리 혼인식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우리 46편에는 대환란 끝에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다루고 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순서적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이제 47편은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또 왕중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히 이제 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95편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95편 3절을 보면은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4장 37절에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능히 주님께서 낮추시는 분인데 하늘의 왕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시사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언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의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에서 그래서 2절과 7절에 위대한 왕이신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그러면 그냥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위대함만을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 위에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고 개성과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제 개성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승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네요. 손뼉을 치면서 뭔가 환호의 기쁨의 그런 박수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기 이 손뼉은 기쁨의 손뼉, 승리의 손뼉, 뭐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손뼉을 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을 할 때도 칭찬을 할 때도 손뼉을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잘했다라고 이제 응원하는 그런 응원의 박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조롱할 때도 박수 치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박수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이 박수입니까? 승리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하하는 그런 박수를 손뼉을 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언제 손뼉을 치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쁨의 박수를 치는 거.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때 이제 살아남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손뼉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도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나무 자연도 자연 세계도 주님을 찬양하는 손뼉을 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통치를 볼 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박수를 그때 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소리, 승리하신 소리,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성도들이 내는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손 들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그런 표현도 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거죠. 실제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하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외칠지어다, 손뼉치라,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2절에 그 이유를 왜 외치라고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이제 두려운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대한 왕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런 주님을 기뻐 외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말에는 그 이유,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나 for라고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었겠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은 막 괴롭고 힘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기쁜 그때가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왕 그러면은 지금의 뭐 공화 뭐 공동 정치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 왕으로서의 왕가의 제사장 아닙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런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5고을 뭐 10고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다스리기에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한 왕은 다스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한 주, 주님만 계시고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거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각 나라별로 이게 통치권을 잡은 자들이 다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이고 지금 공화국들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이 끝이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밖에 못하는 경우도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온 땅을 1000년 동안 또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9절도 16절도 17절도 계속해서 주께서는 온 민족을, 온 땅을 또 이제 군대들의 주라고, 만군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릴 때 말씀으로 한마디로 다 그대로 다스린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지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지금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천년왕국 때도 비를 안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주님이 온 천지 만물도 다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도 비도 눈도 이렇게 바람도 불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친히 그렇게 다스린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린다.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분께서 백성들을 우리 밑에, 민족들을 우리 발밑에 굴복하게 하시며, 주께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왕으로 다스리는데 누구를 발밑에다가 뒀네요. 또 누구 밑에 뒀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밑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밑에 백성들과 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겠죠. 이제 구약 백성, 이제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 있겠죠. 남은 자, 이기는 자를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 온 백성들을, 온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제 굴복시킨다는 거죠. 우리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요. 그때 이제 아직 그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들어갈 거잖아요. 또 그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녀들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발밑에 굴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발밑에, 또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 굴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 때에 승리하신 그 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누가 뭐 신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떤 뭐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승리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실제 나중에 재림 때에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이렇게 짓밟고 굴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사실상 먼저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 독특한 민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44절. 사무엘 하 22장 44절 읽겠습니다. 22장 44절 사무엘 하 시작. 주께서 또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지키사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이교도들이 머리를 숙이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제 복종하는 그 예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다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얼마나 미움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백성들을 우리 밑에, 민족들을 우리 발 밑에 그렇게 복종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요셉이 저 이집트에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총독이 되죠. 옛날에 표현으로는 이제 국무총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총독이죠. 그 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 갖다 바치면서 뭐 좀 달라 그래요? 양식, 빵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이제 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다니엘도 총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은 나중에 이 백성들, 성도들의 그 지위와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누가 왕이시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도 이런 왕과의 제사장으로 또 유대인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속 재산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이로다 셀라.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우리의 상속재산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속재산, 뭐 금은보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속재산, 택하신 상속물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이는 주의 몫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상속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상속재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거기에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재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되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여기에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이 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야곱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제 이 야곱을 지금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뛰어나게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5절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으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또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 꼭 교회에다가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2번,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적용을, 영적 적용을 할 때 이제 우리 그래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이렇게 딱 읽으면은 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올라가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언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재림 끝에 천년왕국 들어갈 그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예? 그렇죠. 왕자,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그 내용의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왕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언적으로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게 주의 성전, 왕좌, 예루살렘, 그것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로 올라가셨으니까 왕자에 앉으셨으니까 이걸 생각을 하고 6절 보겠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계속해서 노래로 찬양하래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니까, 위대한 왕이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왕정 정치를 다 하지는 않지만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상 다스리는 것을 그 왕이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찰스 왕자가 이제 왕위로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당에서 이때 입장할 때 주변에서 빠바바바 하고 나팔 불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행사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왕이 그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면 빠바방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때 입성하실 때, 이제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요. 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깨달으래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걸 깨달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지만 그냥 앞으로 왕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 왕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냥 어떤 쿠데타 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왜 앞으로 심판하시고 왕좌에 앉으시려고 하는데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노래라는 얘기, 그냥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냥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사도 생각을 하고 그 가사의 의미를 알면서 찬양하면 더 기쁘거든요. 또 소리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흥얼흥얼한 게 아니라 좀 노래는 음치를 할지라도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그거를 너 그렇게 음치냐 노래 못하냐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노래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소리 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고 찬양하래요.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이제 경배를 드릴 때 깨닫고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저 백성이, 저 자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구나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순서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진 않죠. 스스로도 찬송의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다스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안 다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눈동자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피곤해서 주무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친히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셔서 온 땅을 주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예요? 재림의 때에 이르시고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도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느부갓네살 왕도 찬양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짐승처럼 살다가 깨닫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8절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도다. 앞에서 쭉 그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아까? 예루살렘 주의 성전 있는 곳으로 왕자로. 근데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왕자에 앉아 계실 거라 그랬어요? 계시는도다. 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성경에는 계시는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하늘에 있는 왕자도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거를 미리 앉아 계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자는 또 거룩함의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가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만이 앉는 거죠.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이거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앞으로든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은 다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드라마틱한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통치자로서 저 용과 짐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자리에 앉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도다. 이건 저 가톨릭 저 바티칸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런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백성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이들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는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셨도다. 자, 여기 보면 백성의 통치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 통치자들. 아까 우리 주님도 통치하시는 분인데 여기 통치자들 그러니까 또 누구? 1차적으로 또 생각해야 돼.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1차적으로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시편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들의 통치자는 주님께 이제 상속 유업과 이 영광의 보상을 받는 그런 자들, 그리고 이걸 받아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 희한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를 누가 다스리는 줄 아세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좀 희한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는 건데요. 근데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굴까?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잘 보겠습니다.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14절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 지금 14절 이야기하다가 이제 24장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큰가라고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12지파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12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볼 때 뭐 어떤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위가 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치권자도 있는데 주님이 최고 높은 통치자이시고 그 밑에 통치자도 또 있긴 하겠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12사도 또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걸 보면 12사도가 12지파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백성의 통치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국에서 백성들은 첫 번째로 천년왕국의 이제 백성, 이게 통치자들은 이제 이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백성들은 누구겠어요? 백성들. 네, 이제 부활한 구약의 백성들, 부활한 신약 성도들,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외에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왕국에서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날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백성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아니 다 통치자가 되면 백성이 어딨냐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성경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 당시 이제 천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다산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에 보면 땅의 방패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누구겠어요? 뭘 말하는 겠어요? 땅의 방패들. 앞에서 말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준다. 방패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들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부활한 자들이 다 주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크게 높여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휘관, 통치자 이게 누구냐가 중요하다. 근데 사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라? 손뼉을 치고 찬양하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오겠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또 기뻐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